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라, 하나님 앞에서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 언약이란 사전적인 뜻은 말로 약속함 또는 그런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언약의 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의 책.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로 약속하신 것을 기록한 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펼쳐서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모세는 그것을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죠. 선지자들도 어떤 자의적으로 자기 생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을 기록한 성경이 이사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명한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펼쳐서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로 어떤 것을 약속하셨는지 알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으려면은 항상 따라합시다. 성경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항상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과거에 또는 미래가 아니라 성경은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항상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이죠. 신명기 29장 1절에서 두 번의 언약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읽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을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자신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에 대해서 회고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려면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몸을 주셨고 피 흘려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을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이끌어 주신 것이죠. 2절과 3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에요. 2절에 이렇게 나오죠. 2절에 너희의 목전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뭐 했다? 보았나니.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뭐 했다? 보았느니라. 모세는 무려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으면 하고 바랄 때가 있죠. 내 눈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이 두 눈으로 내가 보기만 하면 내가 아주 그냥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할 텐데 우리 막 그런 마음을 간다면 보여주면 좋겠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29장 4절을 보시면요, 본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거나 명확해지는 것이 아님을 볼 수 있어요. 4절 읽습니다. 4절.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암송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자,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어떻게 이끌어내셨는가를 회고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이끌어 주셨어. 그렇게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뭐 하지 않았다? 주지 않으셨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항상
내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달라고 제가 늘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나 한글 읽을 줄 알아 그런다고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신학을 공부해서 그래서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라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령 받아야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눈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귀를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깨닫는 마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들을 때도요, 마음의 문이 열린 사람이 은혜 받습니다. 아주 교만하고 강팍한 사람은 말씀을 깨닫지도 못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어느 교회에 있을 때 있는데, 이 장로는 설교 시간에 말씀은 듣지 않고 끼적거리고 쓰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말씀이 전해질 때 가급적이면 담임 목사하고 눈을 자꾸 마주치십시오. 그러셔야 돼요. 수업 시간에도 오늘 선생님 안부도 안 나오셨는데, 이런 학생들도요, 선생님하고 자꾸 눈을 마주치는 학생이 우등생입니다.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말씀이 전해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죠? 끼적거리는 이유가 설교 안 들으려고 그런다는 걸 알아요. 물론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은 것을 이렇게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그건 알아요. 그거 차이와 끼적거리는 차이는 제가 알죠.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보았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고 인정해요. 분명히 봤어요. 그러나 바로 오늘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셨다고 지적합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주여 보는 눈을 주십시오, 들을 귀를 주십시오, 깨닫는 마음을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절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보세요, 제가 이 강경 와가지고 오늘 같은 날이 오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담임 목사의 상징인 이대팔이 오늘 이렇게 겸손해졌어요. 그냥 물 묻히고 얼른 그냥 이대팔 대충 해. 어때, 잘 나왔어요? 잘 나왔네 그래도.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펼쳐서 읽을 때마다, 강단에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깨닫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보는 눈을 주세요. 하나님, 듣는 귀를 주세요. 아멘.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까?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늘 깨닫는 게 뭐냐면 겸손해야 된다. 절대 겸손해야 돼요. 담임 목사도 겸손해야 되고, 장로도 겸손해야 되고, 뭐 권사 집사 말할 것도 없어요. 죽을 때까지 겸손해요. 죽을 때까지. 겸손한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바른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이스라엘이 광야 여정을 지난 것처럼 그런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삶의 중요한 깨달음과 원칙이 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29장 5절과 6절에서 이 사실에 관하여 정확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광야에서 생존하는 비법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됐어요. 광야에서 생존하는 비법, 이 세상에서 생존하는 비법이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인생이 복된 거예요. 여러분 5절과 6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는 40년 동안이라는 기간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몫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몫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광야 여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모세는 5절과 6절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세 가지 사실에 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다. 둘째,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셋째, 너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모세는 이 세 가지를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것이 광야 여정에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내용이에요. 주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도 없는 것이죠. 광야 여정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수많은 왕들과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단순히 어떤 민족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수많은 왕들과의 싸움이기도 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싸워 승리하는 비결은 그들이 전쟁을 잘 준비하고 군사훈련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는 비결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 손을 바라보면 낙심하고 실망하죠. 왜?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때 우리 인생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결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29장 9절은 이 모든 일의 형통한 방법을 분명하게 알려줘요. 형통한 방법.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여기서도 우리는 그리하면에 복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기대하죠. 형통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런 형통을 얻기 전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이게 우선.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보처럼 해야 됩니다. 잔머리 굴리지 마세요. 뭐 합시다. 아멘. 뭐 합시다. 아멘 하시라고. 이 몸은 써도 나중에 흙이 되고 안 써도 흙이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몸을 입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을 위하여서 열심히 이 몸을 쓴 사람은요, 천국 가서 이따만한 상급 받을 거예요. 왜? 생명록이 있을 뿐만 아니라 행위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것 하나님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상급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요, 뺀질뺀질하게 하지 마세요. 교회에 오셔서 살피십시오. 걸어다닐 힘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일을 찾아 하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뜻으로 코람데오라는 표현을 하곤 합니다. 라틴어 코람은 면전에서 혹은 앞에서라는 의미이고,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이런 삶이 어느 소수가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했을 때 그 대상이 누가 되든지 모세는 10절과 11절에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10절과 11절 읽습니다.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깃는 자까지 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아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대상이 이렇게 광범위하다는 것이 놀랍지 않아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광야의 여정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일까?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 이유가 12절과 13절에 나와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우리 12절과 13절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믿음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우리를 세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 하나님이 되시려 함입니다.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야,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원하는구나.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사랑하고 섬겨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존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14절과 1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 언약과 맹세를 세우는 것은 현재 모압 땅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데 15절에 그 범위가 나와요. 우리 15절 읽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이니, 이거예요.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이니. 이 말씀이 그러니까 오늘 누구한테 준 말씀이라고? 나에게 준 말씀이에요. 지금 모압 평지에 서 있지 않는 그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에 약속된 모든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내용들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지혜로운 인생입니까? 성경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구나,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16절부터 29절에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길이길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망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아도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말씀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큰일 났네 큰일 났네 하지 마세요. 걱정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찾고 부르짖으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힘들수록 눈물 날수록 더 주님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눈물이 보석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눈물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복 주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광야 여정에서 형통하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광야 여정을 살아갈 때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 시류에 쫓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